할렐루야. 추수감사절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맞는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참 의미 있는 감사절입니다.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절을 사실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도 역설적 감사라는 글을 썼습니다만 인생의 높은 봉우리보다도 사실은 인생의 골짜기에서 또 깊은 골짜기에서 더 깊은 감사가 터져 나오는 법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더 풍성한 감사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감사절이 되면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하고 감사를 나누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 감사가 감사절만에 감사일 때가 많다는 거죠. 일회성 감사가 꽤 많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빨리 사라진지를 몰라요. 감사를 했다가도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하루 만에 감사절이 아니라 사실상 매일매일이 우리 삶의 감사절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이죠. 우리가 다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거의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감사라는 표현은 바울서 시인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할 만한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솔직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항상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내가 지금 불행한 상황인데도 어떻게 감사할까? 그래서 어떤 때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도 예전에 있던 교회 한 성도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한순간도 이 통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척추가 상했나 봐요. 그래서 막 몸을 쑤시는 것처럼 잠도 못 자는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나서 문자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몇 달째 그러는가 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솔직히 들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면 귀뚱으로 들었을 텐데 이 말씀을 전한 바울의 생애가 정말 단 한순간도 평탄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 수많은 감사의 권면이 사실상 감옥에서 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절로.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충격적인 일이 내게 닥쳐오고 고난과 위기가 몰아쳐올 때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절대로 저절로는 안 됩니다. 보통 하기 어려운 일일수록 연습이 필요한 법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물며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려면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 우리는 지난 주 중에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매일 감사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훈련해본 사람은 오늘 조금 마음이 결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헨리 나운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글을 가끔 하는데 그분의 감사에 대한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감사할 만한 좋은 일과 잊어버려야 할 나쁜 일로 나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쉽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태도다.
그것은 나에게 일어난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즐거웠던 순간, 괴로웠던 순간까지 우리의 과거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과거에 일어난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현존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가 삶을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나누거나 기억하고 싶은 사람과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으로 나누는 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로 여기기가 어려워진다. 당연히 감사는 멀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자. 우리는 머지않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즐겁든 괴롭든 만족하든 불만족스럽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제가 쭉 길게 인용했어요. 이 나원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되는 것은 진정한 감사란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에 대한 인식에서 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높은 봉우리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패할 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괴로운 일을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까지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인생의 죽음 같은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비로소 은총의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거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1620년 12월 26일 영국 개신교의 한 그룹 중 하나인 퓨리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마우스에 도착을 하죠. 146명이 도착을 하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날의 감사는 풍성하고 안전한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감사는 그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는 그 풍랑 가운데서 자기들을 지켜주셨고 이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셨고 마침내 새로운 땅에서 그토록 원하던 신앙의 자유를 누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혹독한 겨울을 맞습니다. 추위와 싸웠어요. 배고픔과 싸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옥수수 이삭 5개로 하루를 버틴 거예요. 그의 겨울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봄이 오자 인디언 원주민들이 네이티브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완두콩과 밀과 보리와 씨앗을 주고 갔습니다. 그 씨앗을 땅에 심고 정성껏 길러서 마침내 그해 가을에 아주 적은 양의 곡식을 수확합니다. 그러나 그 적은 양의 수확이 그 보릿고개거든요. 너무나 감사해서 진심으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1863년도 세월이 흘렀죠. 링컨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때는 남북전쟁이 한참이던 때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고통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오면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들판의 곡식들은 여물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모두 감사드립시다.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자신 그분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제 올해부터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감사의 날로 국가는 지정합니다. 이것이 미국 역사의 중요한 전통이 됐고 지금까지 왔고 우리도 그 땡스기빙의 전통을 받아서 날짜는 좀 바꿨지만 우리에게도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이 첫 감사절의 뒤이야기 속에 눈에 띄는 것이 있죠. 그 땅에 첫 발을 디딘 청교도들은 눈물 속에 감사를 드린 겁니다. 링컨은 고통스러운 전쟁 한복판에서 감사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 시절은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감사를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들의 감사는 축복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키워야 돼요. 조건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줄 아는 영적 능력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반복 실천입니다. 매년 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2번씩이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을 키우려면 어떤 반복적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안 된다니까요. 무슨 훈련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을 경험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혹시 잘 알지 못한다 해도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할 일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이기 이 사랑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 받아들이는 훈련. 하나님의 사랑하고 싶어 하시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 감사절에 한 가지 구체적 훈련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바쁘시죠? 코로나도 이상하게 바빠요. 저도 이상스럽게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 숨 쉴 시간은 있습니다. 숨 쉴 시간 있지 않습니까? 숨 안 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중 언제라도 잠깐 일 멈추고 내 몸을 쉬게 하고 내 몸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편안하게 잠깐 멈춰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죠. 저도 지금 여기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 앞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1분도 좋고 30초도 좋습니다. 그냥 바쁜 사람 쉼 없이 3번 하는 시간 정도도 괜찮습니다. 안에 때로 그게 충분합니다. 근데 수시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머무는 훈련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란 시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던 편안함 속에 있던 즐거운 상태에 있던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던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현재 여기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여기 현재 머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 원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현재에 머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사랑의 흔적들을, 하나님의 작은 사랑의 사인들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어린 자녀들 또 어린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의 천사 같은 미소와 해맑은 웃음소리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봅니다. 산책하는 동안 주위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살아 숨쉬는 이 온 생명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예쁜 목소리로 지저귀는 새소리 요즘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소곳이 피어있는 들꽃을 붉게 물들어가는 석양 앞에서 황홀해져요. 현재는 시간에 집중하면 우리 일상 가운데 가득한 신비를 발견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작은 사랑의 손짓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차 한 잔 마시더라도 차 마시는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차를 다도하는 분들은 제 말을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차를 제대로 즐기려면 현재 완벽히 모든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인식하고 있을 때만 여러분의 손은 찻잔의 따뜻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온전히 깨어 있을 때만 여러분 차의 향을 맡을 수 있고 그 향의 깊이를 알 수 있고 그 독특하고 섬세한 맛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 한잔 마셔도 그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차 마실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차 한잔 마시면서도 자꾸 과거 생각을 한다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차를 즐기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찻잔을 바라보고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향기로운 차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현재에 머물지 않으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거기 없습니다. 왜? 삶의 느낌이 없거든요. 내 삶의 향기가 무엇인지 이 삶의 맛이 뭔지 그 섬세한 아름다움을 송두리째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살면서 순간순간 자꾸 과거에 빨려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배우시되 이제는 그 과거를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현재로부터. 그리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대비하셔야죠. 이 다가오는 시대 메타버스 시대 어떻게 할 거냐 대비해야 되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 낭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잘할 수 있겠느냐? 말씀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다? 걱정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난 일에 집착하기를 멈추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멈추서만 있어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맛,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완전히 깨어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현재를 살아라고요. 지금을 사는 법을 훈련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혹시 어떤 불행한 일을 겪고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한 커다란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제안 드린 훈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현재란 시간을 느끼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좀 느껴보자는 거죠. 그 사실상 나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사실도 좀 알아차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머물러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길을 가는 중이거나 바쁜 일을 처리하는 중이거나 지금 잠자리에 들 때나 혹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 그분을 꼭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제가 지금 여기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서 고백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완전히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실천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말씀 함께 오늘 본문 다 아는 말씀과 함께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와 계시지요. 오늘 저희들 여기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물며 오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손길을 매일 느끼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